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살피고 있는데, 그런 중에 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것은 방언의 은사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도 시대 이후로 특별히 성경이 다 기록이 된 후에는 계시가 다 종료됐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는 사도와 함께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사도 이후에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두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토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고, 오늘은 존 뉴턴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고 뉴턴이라고도 하고, 존 뉴턴,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죠. 그 찬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하신 주의 이름은 이라고 하는 또 찬송가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 이분의 전생애 동안 이 두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설교 사역도 하고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곡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이전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으로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니 얼마나 강팍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람을 상품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이 회심을 해서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겨우 이 정도이고 이 정도인데, 그의 삶을 또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가 그런 삶을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사를 힘입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계속 보시면 나는 찰스 웨슬리의 귀한 작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존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먼저 이 요한 웨슬레가 우리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찰스 웨슬레는 주로 찬양 사역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는 비바람이 칠 때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정말 구주의 보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찬송가들을 지었습니다. 찬송가 책으로 나올 정도로 많은 찬송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이분 찬송이 많이 실리지 않았죠. 저는 이런 분들의 찬양, 아이작 뉴턴이랄지 찰스 웨슬리랄지
윌리엄 윌리엄스랄지, 그런 크로스비랄지, 그러니까 좀 이 부흥의 시대 때, 이분이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죠. 그러니까 18세기 때 살았던 분인데, 그 당시 부흥 시대 때 그 찬양 사역자들의 그 찬양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 좀 우리 찬양에 좀 많이 실렸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찬양 가사들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우리말 가사로 충분히 전하지 못할 정도로 풍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그런 내용이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의 형 존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수없이 계란을 맞았으므로 계란받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으며 그 결과 영국의 도덕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존 웨슬리는 영국을 혁명에서 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또 웨슬레가 우리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 웨슬레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의 일기나 그의 전기를 보면 정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우리하고 좀 다른 입장에 서 있죠. 알미니안 입장에 서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할 수만 있으면 이분의 그 전기도 읽을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영국 교회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성공회 있잖아요. 그 성공회, 국교도라고 하는데 그 국교도에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들이 웨슬레나 또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분이셔서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이름 많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에 비해서 존 웨슬레는 많이 언급이 안 돼요. 그러나 웨슬레나 휘필드가 그 당시 영국이 처했던 그런 혁명으로부터의 그런 위기에서 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789. 그러니까 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사회상이 극도의 그런 어떤 그 양극화, 그리고 성직자와 귀족들의 어떤 그 부와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고, 부정부패, 그리고 서민들은 막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 창문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창문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창문이 많으면 그만큼 잘 산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싱글세며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서민들에게서 그런 상황이,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막 극심한 기근도 있었고, 막 그런 도덕적인 그런 해이들, 이런 것들이 극심한 상황에서 터진 것이 대혁명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범죄도 굉장히 많았죠. 범죄도 굉장히 많고, 그런 속에서 이 영국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국도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자본가들이 막 불을 착취하고 열 몇 시간씩 어린이들도 노동을 하고 그렇게 뼈빠지게 일을 해도 극도의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범죄가 많고, 이런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상,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웨슬레와 휘필드의 그 부흥을 통해서 영국을 그 혁명의 위기로부터 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역사가들이. 근데 어떤 역사가들이 하냐면 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만큼 이 부흥을 통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모든 부조리와 이런 것으로부터 그 위기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흥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나라 상황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상황들, 정말 교회가 중세시대 교회보다도 더 썩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한국교회 상황, 그런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그런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러하니까 세상도 더 부패하고 더 어두운 것이죠.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우리나라 이 사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문화, 교육 모든 현장이 다 썩었단 말이죠. 정말 철저히 썩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도덕적인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제도 개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부흥이 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평양 대부흥 때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 그 관리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관리를 돈 주고 사는 거죠. 매간매직 한다고 하잖아요. 돈을 주고 관리직을 사니까 그 돈을 투자했으니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탐관오리들이 부정부패한 그런 관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정직, 막 그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가서는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단 말이죠. 우리 시대도 이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 교회 안 있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말 부흥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반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찰스 웨슬레도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 부스 구세군 아시죠? 그 구세군의 창설자가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줄로 막 나왔는데 이런 분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전기를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서로 간에 도전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또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대각성 운동이다. 이 표현도 저는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했는데 부흥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도구로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왜냐하면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묘사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웨슬레와 휘필드가 영국에서 그렇게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고 또 이들이 미국으로까지 넘어와서 전도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동시대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때 그 동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사람이죠. 또 프레더릭 페이버 이분은 토저 목사님 책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분이에요. 토저 목사님 다른 책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영국 분이고 찬송가 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프레데릭 페이버가 이제 쓴 시들, 찬송 시들을 토저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몇 번씩 언급하거든요. 근데 그 찬송 시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막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 갈망, 이 목마름 이런 것이 막 전해져 옵니다. 여기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루에 1000번 부른다 해도 저를 용납하소서. 저의 외침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노래했다라는 거죠. 또 성공의 신자 레지널드 헐버는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거. 또 미국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본래 변호사였던 그는 회심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핀이 같은 경우는 회심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 당시 뭐 다른 책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당시 마이크도 없었던 시대에 50만 명을 회심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늘날 우리에서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철저한 그런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그 당시에 50만 명을 회심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던 설교자입니다. 신학이 달라요. 이분도 알미니안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본래 변호사였던 그는 회심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성령 충만 체험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분이 나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채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치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맑은 물결이 내게 끊임없이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같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거대한 날개가 내려와 날개를 쳐서 내게 바람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충분하지 않은데 제가 그 성령 세례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찰스 피니에 한번 그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탐험가이기도 합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복음으로 아프리카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 찰스 스펄전, 그 설교의 황제라고 알려진 분이죠. 평생 주일마다 런던에서 6,000명의 청중에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스펄전의 기도는 런던의 모든 의사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에서도 제가 읽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또 이렇게 돌고 있나 봐요. 어쨌든 스펄전은 설교로 아무튼 유명한 분이죠. 설교로. 또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받은,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조지 뮬러는 원래 이분이 이 독일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로서 수백만 달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으며 수천 명의 고아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가졌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또 프랜시스 하버갈, 찬송가 작곡가인데 그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면 두 존재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두 존재란 그녀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을 했다는 거죠. 또 이반 로버츠도 웨일즈의 부흥운동가입니다. 1904년에서 5년까지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도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반 로버츠는 오 하나님 저를 굴복시키소서 저를 굴복시키소서라고 기도했으며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를 굴복시키시고 웨일즈에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 중국의 그리스도인인 생 박사를 자루에 넣고 두들겨 팼지만 그는 석방된 후 중국의 도처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큰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또 생 박사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이고요. 사랑하는 친구 빌리라고 불렸던 빌리 니콜슨, 이분도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아일랜드의 복음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얼마 전이라고 하니까 59년이니까 이 책이 60년대 초반에 쓰여진 거죠. 63년에 소천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는 아일랜드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곳에 가서 복음 전도자로 일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혁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앤이라고 불리는 아일랜드계 캐나다 여인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녀 이외에 다른 자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신은 세미 모리스의 생애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나는 실제로 그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무덤 곁에서 모자를 벗고 서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아프리카 크루족인 소년 세미 모리스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미국까지 간 이유는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뉴욕시의 이곳저곳으로 그를 데리고 다니며 이 빌딩을 보고 저 빌딩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리스는 그 사람의 말을 끊고 내가 뉴욕시에 온 것은 빌딩들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미 모리스는 테일러 대학교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내가 알기에 당신들 같은 감리교 신자들은 성령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학생도 원하지 않는 지붕 가장자리 아래 다락방이 하나 있다면 내가 거기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성령님과 은밀히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세미 모리스는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디애나주의 포트웨인시에 묻혀 있습니다. 나는 그를 기억하며 그의 무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저는 소수의 성도들만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을 흔들고 도시를 정화했던 위대한 성도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려면 산더미만큼 많은 종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부흥회를 연다고 하지만 부흥회가 끝나도 우리의 공동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시대의 부흥회는 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기 언급됐던 이런 사람들, 말한 것처럼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 태어나면 다 이 시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앙이 좋다, 또는 우리 시대에 좋은 교회다, 우리 시대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보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보다 낫다. 저들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기준은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드러났었던 때, 즉 부흥의 시대 때예요. 그 부흥의 시대 때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전기들이나 당시의 그런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대에서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채찍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실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다면 그 전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라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사도들이 죽음으로써 성령의 은사들도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거스틴, 클루니의 버나드, 리처드 로렌스 형제, 토마스 아켄피스, 루터, 진젠도르프, 테르스테겐, 윌리엄 부스,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전, 조지 뮬러, 빌리 니콜슨, 거룩한 앤, 그리고 세미 모리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토록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소위 개혁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이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죠. 개혁주의 그 신학 노선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러나 대부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혁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의 어떤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은 아마 개혁주의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게 거의 처음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런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과 개혁 교회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단의 신학도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개혁주의적이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전통에 서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목회자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홍전 박사님이라고 소천하신 분이 계셔요.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을 앞으로 또 뒤로 해가지고 계속 그 신학 노선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습니다. 김홍전 박사님 속한 그게 독립교단이라고. 독립개신교교단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교제를 안 합니다. 아주 엄격하죠. 그리고 그런 교단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교단 내에서도 개혁주의를 걸고 목교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개혁교회를 표방하면서.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를 또 비판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개혁주의를 걸고 하는 교회들 속에서 그 속에서는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뭐 조지 뮬러, 뭐 윌리엄 부스, 진젠도르프, 루터, 웨슬레 이런 분들은 그런 교회에서는 쳐주지를 않습니다. 왜? 교육주의가 아니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분명히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개혁주의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주의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유주의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본주의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회주의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알미니안주의, 어떤 주의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로이 존스가 그런 입장에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이 존스는 양쪽에서 다 공격받죠. 개혁주의자들로부터도 공격받고, 또 오순절주의자들로부터도 공격받고, 그런 입장에 서 있어요. 저도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욕을 먹으면 여러분들도 욕 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로부터. 여기 있으면 욕하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비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제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 여기 언급된 이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개혁교회를 걸고 있는 교회들은 이분들을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로 치고, 경건주의자라고 쳐내고,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쳐내고, 굉장히 좁죠. 예. 아무튼 이분들이 어떻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일 성령의 은사가 없다면 그들은 그들의 지성이나 두뇌로서 그토록 큰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 나의 형제들이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으며 그들은 그 은사로서 일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내 손을 통해서 일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죽으면서 성령의 은사가 사라졌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보면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한편 방언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거스틴, 버나드, 토마스 아켄피스, 프레더릭 페이버, 데이비드 리빙스턴, 찰스 스펄전, 그리고 조지 뮬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방언의 증거에 대해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육신적 능력으로서 세상을 뒤흔들고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 형제들이여, 나는 양쪽의 극단적 견해들 중 어느 한쪽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성령의 은사들도 사라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자기들에게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 내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으면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운동을 추종해봤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함, 이름표, 꼬리표 같은 것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깨끗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그분은 즉시 찾아오셔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하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 밖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동일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이제까지 언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베푸셨는데 다만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에게도 영적 복을 내려주신 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여기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행하신 것을 이곳에서도 행하실 수 있다. 그분은 과거에 행하신 것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머리가 차가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장소, 지리, 시대 또는 국적의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것들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남은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으나 그것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을 비유삼아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한다. 맨 처음에 말했죠. 나는 당신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성령님을 당신 안으로 모셔드리겠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전 염려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들을 그냥 듣고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걸 한번 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이거 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막 사모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끝나버리고 나면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걸 끝나고 나서 우리 안에 더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도 냉담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이 공부를 해나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